또 아침에 추운 데 나오셔서 특성의 전주리 사교국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 마지막에 또 많이 나오셔서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아침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보고요. 시간이 되는 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내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서 7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4대 교회인데 먼저 전도사님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7개 교회 계속해서 제가 보여주는데 밤모섬에서 직진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은 5번째 4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는 아마 뭐 오늘은 볼 수 없고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4대 교회 한번 사진, 저기 이제 4대 교회에 들어간 교회는 아니고 이제 많이 레노베이션된 4대 지역에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서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4대 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저 모습은 옛날 4대 교회하고는 아닙니다. 완전히 레노베이션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좀 이따 빌라델피아 교회 볼 때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볼 첫 번째 교회는 4대 교회인데 7개 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4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언어의 뉘앙스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4대 교회라고 해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사자, 죽을 사자라고 했다 해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1절에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이 정체성, 4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았는 것 같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4대 그 도시 중간을 가로지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게 팩톨루스라는 강인데 이 강이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에 사금이 나오는 강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강이 흐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땅이 좋고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농경 좋죠, 목축 좋죠, 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도시 자체가 죽은 도시가 아니고 도시는 굉장히 활기찬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텍사스 정도 안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요즘 또 산불이 일어나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내려가고 우리 뉴욕에서도 많이 내려가고 굳이 말하자면은 훨씬 더 활기찬 텍사스 주처럼 이 4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활기찬 도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4대 도시가 활기찬 도시가 있어 살았다고 이렇게 활기찬 도시라고 칭찬을 받는지만 실상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4대 교회를 찾아가면은 4대 도시 안에 있는 교회니까 4대 도시 가면은 막 사람들이 활기찹니다. 매일매일 인구가 유입됩니다. 거기에 가서 금도 채취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런데 교회 가 보니까 교회는 냉랭한 겁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사역도 안 하고 그런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오늘날 우리 대도시 안에 있는 미국의 대도시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모습이죠. 유럽은 더 하고요. 유럽은 아예 죽었다 하는 이름 자체가 없이 이미 장례식 다 끝난 이미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유럽 교회는 이미 장례식도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은 완전히 끝장났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대형 교회들 어느 정도의 교회는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이라는 도시가
여전히 활기차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하고 미국 교회의 분위기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그 닮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앞부분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자, 처음으로 영이란 7영을 가진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4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마른 뼈 환상 본 것처럼 그 골짜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큰 군대가 죽어가지고 뼈들만 있었는데 그 뼈들을 다시 살리고 큰 군사로 만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때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한 사람, 한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 아니죠. 거기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도 좀 이따 보겠지만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도시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을 겁니다. 왜?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죽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활기차다, 안 차다. 그걸로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그 안에 성령이 있나, 영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도시가 굉장히 크고 도시가 막 활기차도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때 이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7영을 가진 이 성령의 역사로 죽은 교회를 또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는.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왜? 죽은 교회니까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막 계속 모여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실상은 이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면 사역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만 계속 모여가 쑥덕쑥덕 떠들기만 하고 그런 교회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책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2절 끝부분에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제 책망을 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라. 자,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은 교회다. 이거 빨리 깨어나서 회개하지 못하면은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4대 교회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대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4대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1000회의 요새였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있었는데 사면 위에 크게 올라간 어떤 마치 성체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삼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0m, 450m.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외부의 군사들이 들어와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깎아지른 절벽이니까 남쪽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구불구불하고 험해가지고 외부의 군사들이 그쪽으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쪽이 남쪽인데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꼬불꼬불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군사들이 남쪽만 딱 지키면은 삼면은 완전 불가능. 그러니까 한 면 남쪽이 그래도 가능한데 남쪽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군사들이 못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대의 이 도시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도시죠. 안전한 도시인데 이게 기원전 6세기 때 4대 도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번 쳐들어옵니다. 자, 고레스 왕이 누구였죠?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 4대 도시를 쳐들어옵니다. 4대 이쪽 지역에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공격이 불가능한 거죠. 3면은 깎아질렀고 3면은 진짜로 불가능하고 마지막 한쪽 면이 있는데 이거 뭐 올라갈래도 그 군사들이 그쪽을 지키고 있으니까 꾸불꾸불하고 하도 험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고레스 왕이 군사들하고 저걸 어떻게 정복할까 했는데 이 4대 도시에 있었던 군사 하나가 그 남쪽을 지키다가 아래쪽을 쳐다보다가 투구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페르시아 군사들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 군인 저 투구 떨어졌네, 이제 끝났네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높은 도시에 있던 4대 도시 군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올라가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사들이 그 투구를 떨어뜨린 군사가 내려와서 자기 투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남쪽 절벽에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레스 왕에게 보고되고 고레스 왕이 그럼 그 통로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밤에 몰래 군사들이 염탐을 해보니까 그게 염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들이 아무도 몰래 밤에 그 염소길로 올라가 가지고 4대에 올라가 보니까 밤에 올라가니까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불침범도 안 쓰고.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밤에 저 밖에 있는 군사들이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 그리고 이 통로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다 자고 있었는데 밤에 올라온 페르시아 군사들이 그 염소길을 통해서 몰려오는 페르시아 군사들이 4대 도시를 다 점령해버렸던 게 기원전 6세기 때 있었는데 300년이 지난 그리스 군사하고 4대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군사가 또 4대를 쳐오는데 또 이 길을 통해서 또 올라왔다는 두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도시가 완전히 거의 큰 공경을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에 의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도둑같이 올 것이다. 4대 군사들은 페르시아 군사나 그리스 군사나 이 그리스 군사가 자기들을 몰래 침입할 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와서 자기들을 다 침입한 그 역사적인 그 경험, 그 기록, 그 기억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페르시아 군사나 그리스 군사가 몰래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4대 교회에 칭찬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4절을 보면은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라고. 그래 아주 극소수. 굳이 칭찬을 따진다면은 4대 교회에 극소수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해서 세탁소에서 잘 관리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4대 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도시적인 분위기가 활성하고 어떤 신앙 영적인 열매는 전혀 없는데 몇 명은 그 4대 도시의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몇 사람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흰옷을 입다. 자, 흰옷은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온 흰옷은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정결이고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모든 컬러가 어떻게 바뀝니까? 흰 컬러로 다 바뀌죠. 흰 컬러가 승리의 색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에 올라오는 꽃은 전부 다 흰색 백합합니다. 그게 승리를 표시하는 것이고 정결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흰 옷을 입겠다. 승리한 그 옷을 입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이 뭔가 하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자, 옛날에는 어떤 글씨를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 양피지에 기록하면 세월이 좀 지나면 거기에 기록한 것들이 자꾸 희미해지죠.
자꾸 뭐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뭐 책 한 권 보면 200년 300년 지나도 우리가 그 책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양폐지에 기록한 것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에 희미해져서 무슨 글씨 쓰는 게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한데 그 이름이 결코 양폐지에 기록한 것처럼 지워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요한계시록도 나중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가. 항상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대 도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4대 도시하고 마찬가지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대 도시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5절 끝부분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4대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욕구 가운데 인정 욕구가 굉장히 그 높은 욕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볼 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상하게 세상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그 욕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신앙의 욕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룩한 그 욕구, 이 욕구란 말이 이게 좀 그 부정적인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 안 받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진짜 좋은 거죠. 그런 열망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잔챙이들이라고 말하죠. 조물하기도 오합지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다 그거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가 앞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 한 사람 앞에서, 명장 한 사람 앞에서 인정만 받는 것이 오합지졸 수천 명한테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만족스럽죠. 그래서 오합지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한다 이거보다 그 방면에 최고의 대가가 당신 진짜 잘합니다라는 것은 한 명한테 인정받는 것이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한테 인정받는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잘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오늘 이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인정받으면 그게 정말로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죠. 제대로 시인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행위가, 내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성숙해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 안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신경이 안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상처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시험 들거나 이런 일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한테 시험 들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라면 거죠. 그런데 그 시험 받았던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인정받고 오해받고 전부 다 그 문제가 복마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다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말로 진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오늘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5절 끝부분 다시 볼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열쇠는 뭡니까? 열고 잠그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을 여는 절대적인 권한은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빌라델비아는 이 지역은 지진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이 도시가 자꾸 무너지고 하니까 헬라 시대 때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우리말로 하면은 계획 도시로 신도시로 만듭니다. 무슨 도시? 전형적인 헬라 문화를 가진 도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헬라 문화가 찬란한 도시로 만든 게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지진에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헬라, 이것이 그리스 문명이 만든 최고의 도시라고 만든 게 빌라델비아인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헬라 문명에 대해서 문을 항상 열어놓았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리라고. 여기서 열린 문, 바로 열린 문, 열쇠 같은 맥락이죠. 열고 닫고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100%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닫습니다. 뭐 동양 문화가 들어와 다 처리하고 그리스 문화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져와서 이 빌라델비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헬라 문화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원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헬라 문화에 대해서 열린 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복음의 열린 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열린문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열린문 교회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도시에 한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닫아버리면은 그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아무도 닫을 사람.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헬라 문화가 아닌 복음의 열린 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볼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했던 말에 답이 있죠. 왜? 이 지역은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교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교회가 상대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적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적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고,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냐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나, 이게 그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들은 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냐 이거 초점 아니고 누가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항상 초점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하다가 시험 들고 자꾸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사가 많은 성도가 있고요. 은사가 좀 적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막 칭찬하죠. 여러분 거기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 없다고 해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 다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걸 귀하게 봐야 되지 많고 적음 거기에 우리 가지고 오는 시험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칭찬입니까?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또 유대인의 모임인데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임이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죠?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도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지칭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가만히 보면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가 가장 핍박을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와 교인들인데 이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두 지역이 제일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을 하나 서문화 교회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이거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하면요 썸떡하기도 해요. 혹시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의 무리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따위가 무슨 성도의 무리냐 말씀도 싫어하고 기도도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하고 모여가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야 이게 무슨 성도의 모임이냐 사탄의 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야 이거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임일까라는 좋은 의미에서 경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은 유대인의 모임이에요. 유대인이 뭡니까? 남유다의 전통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일 때 남유다의 전통, 유다 전통을 가진 다윗의 전통을 가진 다윗의 전통의 뿌리 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전통을 가진 자기들 유대인 가장 신앙의 전통을 가진 모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탄들하고 말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임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막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모임이냐? 차라리 두세 사람으로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 빌라델피아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저 사탄의 해 거짓말하는 저 무리들 몇 명을 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무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너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너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는 것.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왜 이래
능력이 적어. 이런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사탄의 무리들이 핍박해도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자, 여기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룩한 말씀도 하지 않고 능력의 말씀도 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라는 말이 나왔을까 여기에? 아까 앞에 했던 그 배경하고 같죠. 왜?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진이 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 그 교회에 남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 이거 힘들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그 도시, 이 교회를 통해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남아있었던 사람들, 인내했던 사람들, 견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요, 후임 목사한테 자네 목회를 몇 년 했나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은퇴를 완전히 하셨고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던 목사인데 자기가 7년 그러니까 7년 있으면서 교회를 3번 옮겼거든요. 그럼 7년 21년 목회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오래전에 은퇴한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야, 자네는 21년 목회한 게 아니야, 딱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21년인데 너는 7년짜리 목회를 3번 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목회자로서는. 그리고 너는 7년짜리 목회는 7년 이상을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한 군자리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7년짜리 목회 3번이 너는 7년을 한 것이지 7년짜리를 3번, 7년짜리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3번 한 것이지 21년을 목회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글을 읽어봤어요. 왜? 7년이 자기 인내의 한계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만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큰 나무는요, 영원한 진리는 큰 나무는 나무보다 더 많은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자주 옮기면 절대로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한 교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셔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그러면은 저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20분 옮겨 다녔다면은 2년밖에 안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결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기는 겁니다. 뿌리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냐면 인내, 그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켰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네요. 적은 무리인데. 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주는가 하면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닌 빌라델피아가 아닌 다른 도시가 아닌 빌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으면 기둥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너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 기둥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저기 한번 그 스크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거 말고요. 다음. 예, 저게 빌라델피아, 지금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남아 있는 기둥입니다. 저거는 실제 저 기둥이에요. 저거는 이제 보십시오. 기둥 하나가 저렇게 큰 겁니다. 저런 기둥은 지진이 일어나도 저런 기둥 때문에 또 터전이 또 괜찮은 거예요. 물론 뭐 지진 10 정도 일어나면 뭐 아예 다 무너지지만 조그만 지진 같은 거 일어나도요, 저런 큰 기둥은요 끄떡없습니다.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인내하라, 견뎌라. 그러면 너는 저렇게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뭐 기둥이 될 그런 우리의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믿음의 큰 기둥이 되어야, 그 믿음의 기둥 하나가 있어야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둥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그 기둥 옆에서 신앙의 위로를 얻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한 가문에 믿음의 큰 기둥은 있어야 돼요. 큰 기둥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문에 믿음의 큰 기둥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기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유산입니다. 여러분 500만 불 1000만 불 물려줘도요 자녀들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둥을 물려주는 것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와도 저 믿음의 기둥 때문에 자녀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 보십시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떠납니다. 도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막 적어져요. 교인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말씀 지키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30년, 40년, 50년 되니까 저런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죠. 저 기둥 이제 빌라델피아 성지순례 가면 저 기둥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저런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주는 약속이 뭐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을 기록할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 다 무너지니까 그런 무너지는 교회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가 그 지역에 상황하고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회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는 팀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도 똑같이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날씨 추운데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 다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한 해를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던 적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진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큰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새겨준 것처럼 주님 저희들 우리의